쪽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남종이란 사람이 책을 쓰는데 길을 묻는 그대라는 책에 나오는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기러기 한 쌍에게 나도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데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기러기가 하는 말이 이동하는 수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구리가 갈대를 엮어서 기러기에게 가져와서 기러기 한 쌍이니까 양쪽 갈대를 입에 부리에 물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 자기는 그 중간에 입으로 갈대를 물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기발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니까 그 칭찬한 소리를 개구리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깨가 우쭐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 내 머리에서 나왔어. 내가 해서 입을 여는 순간에 그 갈대를 물고 있던 입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거만하게 자랑하는 개구리의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의 삶의 결론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가문과 학벌은 물론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뒤집어 놓은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사실입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WCC에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남쪽에만 있나?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북쪽도 있지 않느냐? 여러 종교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까지도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교회가 복지나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해야 하지만 교회는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제로만 끝이 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구제를 합니까?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리고 심지어 우리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1대1의 만남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는다고, 아버지 바지자락 붙잡는다고 자식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을 얻을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믿으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 고백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죽은 자랍니다.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란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한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충성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2023년 9월 10일 오늘 나의 사건이 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이랄지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혹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고 신앙을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요? 죽은 후에 우리의 내세 영생과 영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하다 할 정도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큰둥해지고 복음의 감격의 삶이 식어지는 순간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됨에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옷을 사 입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고 나면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삽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애지중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도로서 오래 믿었고 직분은 있어 봉사는 하지만 그 내면에 열정이 식었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며 직분자로서 행동을 해야 하니까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신앙생활 잘하는 듯 믿음이 좋은 척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외식주의, 형식주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화시킵니다.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신앙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거나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받습니다. 다투고 싸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 뭔가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감격 속에 살아가고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라면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꺼진 불입니다. 여러분 장작을 불 피워 보신 적 있으시지요? 마른 장작 불 피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타다가 꺼진 그 장작을 태워보려 하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사랑 여러분, 계속 타는 장작불이 되어야지 타다가 꺼져버린 그 장작이 되면 다시 우리 신앙의 열정을 불붙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안에서 모든 힘들이 나오는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그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자리에서 만나고 또 만나십시오.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자꾸 내 자신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모든 헌신의 힘은 그 십자가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믿음 안에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열심을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감격, 그 십자가의 감격을 살아가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꾸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자인 것, 그 은혜로 산다는 것은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식어지고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지면 자꾸 내 자신을 보던 그 눈이 어디요? 외부로 밖으로 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봅니다.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참 게으르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남의 행동이, 남의 말이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쪽보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학의 관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기울여지는 것이 율법주의고 의인의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별하려고 하고 나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란 의인의식이 발동합니다. 내 열심히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은 자이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늘 경계하지 않으면 육체의 자랑을 하는 쪽으로 변질되기 쉽지요. 내가 어렵게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뿐이란 사실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다른 사람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주려 넉넉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은 갈수록 넉넉한 마음이 있지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연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여러분들의 전도회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겪고 있는 아픔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가족에게는 하지 못할 말을 남에게 쉽게 내뱉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의 정신이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놀라우리만큼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어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든다면 그 교회 아닙니다. 그 계모임입니다. 왜 새가족들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끼리끼리 공동체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끼리끼리 모임, 그 공동체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여사로 말하고 여사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왜?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내뱉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가족이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사로 말하고 여사로 행동하는 그것이 새가족들에게는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높은 담장의 기준과 문턱을 허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아니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영동에 소문이 난 거지, 소문이 난 도둑놈, 소문이 난 동성애자랄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 드릴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하고 품고 섬기며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더 관대해지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밴댕이 속같이 속 좁은 사람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품는 능력만큼 받아들이고 섬기며 사랑하는 만큼 복음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고 환난과 고통받는 주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계속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민족의 소망이 됨을 믿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우리 교회를 뒤덮고 더 크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쓰던 교회 밖에 쓰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고 모습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감격해 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면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